분별로 앉으시니까 새롭게 앉으신 것 같아요. 다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좋습니다. 분과별로 앉으셔서 조금 이제 오늘 분과별 모임들을 보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분과별로 또 연락도 하시고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터치전도로 제일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부흥하신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하실 것이니까 우리 1층 정도는 가족 좀 메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전도하시고 전화하셔서 같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실행위원들이나 우리 총무님이나 서기님들이 이제 뭘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제 뭐 부탁도 좀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총무도 그렇고 서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좀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하자고 부탁하면 내가 총무하고 서기 해도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뭐 좀 준비해서 같이 모입시다 그러면 열심히 모여주시고 그렇게만 하셔도 아마 우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로 가는 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목표하면서 계획하는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꿈을 꾸긴 꾸는데 나 혼자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내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계획하고 꿈꾸고 나아가는 것은 꿈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내 꿈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 꿈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유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쫓아서 유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8절로 9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을 쫓아서 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꿈은 여기에 안 앉아있죠. 전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불편하지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요. 또한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는 건 내 꿈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책임을 맡고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내 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쫓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유럽에서 처음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장사였다고 그래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신앙도 있고 견문도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전도하다가 보면, 오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직장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전도하려고 찾아가가지고, 자, 우리 내가 교회 나가는데 말이지 하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형님, 우리 교회 얘기는 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형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맙시다.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괜히 의의가 상할 것 같으니까 교회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고 뒤로 물러났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좋고 그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 쉽지 않은 일에
들어섰어요. 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였다면 포기했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핑계를 대고 다른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첫 발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비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딛었는데 마지막 그 발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사도 바울과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러면 루디아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본받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기도하는 여인.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고 13절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강가에 나간 것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꼭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라든지 예배 처소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습관을 쫓아서 유대인들은 예배 처소가 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강가로 모였습니다. 강가로. 그래서 강가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3, 4 모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빌립보 지역에 회당도 없고 기도할 만한 처소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강기테스라고 하는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앉게 되었고, 마침 바울도 기도할 것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가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만난다. 한번 다시, 기도하면 사람을 만난다. 어디에 가서 내가 혼자 조용하게 기도할 자리가 없을까? 사도 바울이 찾다가 강가로 나갔고, 어디에 가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자리가 없을까 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할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딱 만났어요.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없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그것으로 들끓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가슴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빌립보에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 처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회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마 그 여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아 나갈 때 복음 받기를 기도하고 가르침 받기를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 되었던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들이 새벽 터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까 집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새벽 기도회 49일 쓰라고 그러니까 차마 부담이 돼가지고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49일을 써가지고 내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데 내가 이거 차마는 이거 내가 써가지고 못 나가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목사님, 내가 차마 이거는 못 쓰고, 그러나 내가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도록 내가 한번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봤어요.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전도해야 하는지 아직 마음에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 터치, 새벽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새벽을 깨며 기도하셔서 기도한 다음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상담학 박사가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서 이러한 일을 소개합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이발사 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데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일을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더러운 동네 중에서도 제일 더럽게 사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머리를 깎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가지고 새 사람을 좀 만들어주는 봉사의 일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발사 사람들이 그런 동네에 가서 가장 더럽고 막 사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머리를 쫙 깎아주고 이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싹 해가지고 해주니까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발사 중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멋진 모습이 있어가 당신 그러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있지 말고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해라. 그렇게 되면 당신 먹을 것도 없어가 다시 또 거지가 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갈 테니까 오늘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양복도 새롭게 입었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삶을 좀 바꾸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다고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그 다음날 회사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맨날 술 마시고 퍼져 있는 그 자리에 머리는 깨끗하게 깎았는데 새로 사준 양복을 입고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밤새 술 마시다가 양복 입은 채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술주정뱅이로 그냥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의 외모를 바꾸어줘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외모를 그럴듯하게 꾸며주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미련하다고 그래요. 전도하러 가면 형님,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하고 마음의 벽을 닫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을 어떻게 허물겠냐 말입니다. 사람의 외모만 바꿔도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바꾸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내 마음, 영적인 삶으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기도함으로 가능하고 전도하도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터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새벽을 깨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고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 강가에 사도 바울을 만나러 기도하러 준비해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인들 중에 유독 루디아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만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은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전도할 때 전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지만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루디아 하나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기도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일꾼이었던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도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명한 일꾼이 되었어요.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기를 먼저 청했던 마리아도 주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무에게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지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그 여인은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어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다 깨끗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튕겨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전에 있었던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음으로 그날 밤에 여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여왕으로 추대된 날 빅토리아 여왕은 곧바로 성경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마다 성경책을 읽으며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결국은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의 통치를 잘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을 묻는 여왕에게, 기자들에게 여왕은 성경책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 통치의 기준이요 통치의 지혜였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이 내 인생을 가르치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복되겠습니다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시대, 물이 없어서 갈급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기갈이라 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통영 땅에 세워진 우리 충무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닫혀져 있던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루디아는 전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여인. 오늘 봤더니 루디아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강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는 그 자리로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루디아의 전도의 말을 받고 회개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 25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뒷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밤에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때 감동받은 간수가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고 자기가 알고 듣게 된 예수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 다음 가장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름 없는 간수도 감동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가장 우선은 내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고 가족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족 책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원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5명 이상 작정할 때 5명 이상의 여러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지만 특별히 아직까지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니면 옛날에 등록은 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가족 전도에도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열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구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열매를 금년에 맺을지 내년에 맺을지, 이 축복 터치라고 그래가지고 6월 25일 날 그날 딱 나오는 사람 또 참 복된 사람이지만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11시 예배 때 6월 25일 날 나오라 그런다. 11시 예배는 진짜 못 나가겠다. 야, 그러면 안 된다. 11시 예배 때 다 하는데. 아니에요. 9시 예배, 일부 예배 때 나와도 돼요. 일부 예배 때 안 나오면요, 새벽 기도 때 나와도 돼요. 안 그러면 수요일 날 나와도 되고요, 금요일 날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나와도 돼요. 꼭 축복 터치하는 6월 25일 날 나와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사람들에게 열심을 주고 어떤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6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지 꼭 그 날짜에 데리고 나오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되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영혼을 살려 구원해서 한 영혼을 반드시 세례교인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에게 순종할 줄 아는 참 신하를 가려내고 싶었습니다. 좋은 보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위가 제일 높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전하, 황금으로 만든 수레를 10개를 갖다 놔도 이 보석만 못하겠나이다. 깨트려버려라. 전하, 이것을 어떻게 이 귀한 걸 깨트립니까? 다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도 이 보석이 값진 물건으로 보이는가? 전하, 이 보석은 왕국의 절반을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겁니다. 깨트려라. 아니 전하, 이 보석을 깨트리면 전하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입니다. 명예가 손상되옵니다. 하고 깨트리지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 누구도 그 보석을 깨트리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시골 출신이면서 대신들 사이에 들어와 있었던 무시를 당하는 가장 하급 신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전하, 지금까지 제가 본 보석들을 다 합쳐도 이거 10분의 1도 안 되겠습니다. 깨트려라. 예. 하고 보석을 던져서 깨트렸어요.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석을 지금 얼마짜리인데? 왕이 호통을 치입니다. 야, 이놈들아. 이 보석과 왕의 명령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소중하냐? 눈에 보이는 보석과 왕의 명령 중에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이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놈들을 다 옥에 가두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왕명, 그 왕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 하고 형님, 교회 가란 말은 하지 맙시다 라고 아무리 해도 내게 주신 왕의 명령,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트려서라도 왕의 명령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가까운 내 가족부터 전도하고 이웃부터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교인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3사 여전도회 회원들이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